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 박영일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한날 허락하시고 저희들 6월 원래를 맞이해 발걸음 하늘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원래에 앞서 예배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리지는 예배를 성령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 통해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되 부족한 종 또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말씀 전할 때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에 성령의 영감의 깊이를 더해 주셔서 저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화답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형통한 열매만 맺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을 다들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자기 의지가 없고 주권이 없습니다.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못 먹고 못 입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감옥에 갇히고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처럼 사역을 한다면 아마 유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저주받아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교회 큰 교회 그냥 담임 목사로 있고.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교회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정말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는 것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내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목회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 당시 베드로는 수제자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다 똑같은 어부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 마음을 읽으시고 사람은 외모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절대 입술 보시지도 않아요. 내가 우리 교인들이나 내 기도하는 모습이나 이렇게 보면 안 되게 해달라고 못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처럼 못 먹고 못 입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 없이 떠돌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럼 다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뭘 보셔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을 읽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한테 밤새 금을 내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눕고 싶고 또 쉬고 싶고 한데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딴 사람 많은데. 왜 그래요? 그는 들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마음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에 맞도록 그물을 내렸다는 말은 뭐예요? 피곤해 죽겠다는 얘기예요. 피골이 상접하다는 얘기예요. 주무시고 싶다는 얘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밤에 금을 내렸어요? 너무너무 잘 알죠. 그 말 또 우리가 리바이벌 하면 목사 앞에서 그런 설교를 하나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갈릴리 바다는 너무너무 맑아요.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오염이 없었습니다. 뭐 지금도 맑다 그래. 난 성지순례 안 갔다 와봤습니다만 우리 사모가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 뭐 그렇게 좋대요. 그냥 나는 어디 나다니는 거 별로 싫어가지고 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주도에서 장례 집례하고 오니까 돈 1,000만 원 내놓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성지순례 갔다 오세요. 그래서 나는 그건 안 간다 그러면 그럼 목사님 알아서 쓰세요 하면 내가 뭐 성교비로 쓰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 꼬셔가지고 말이 둘이 홀딱 갔다 온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우리가 목양도 하고 그걸 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밤에 그물 내려도 물고기 안 잡혔는데 전문가인 베드로가 그걸 몰라서 동이 텄는데 그물을 내리겠습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내가 어떤 유튜브 채널을 봤나 뭐 아무튼 뭘 보고 나서 내가 그 간증한 것을 지금 기억이 나서 내가 전하려고 합니다. 입신을 했대요. 가서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 품에 안겼는데 예수님이 등을 쓰다듬으면서 머리도 쓰다듬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으로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생각에는 목사님은 목회하실 때도 대접받고 존경받고 막 그냥 그랬는데 또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도 저렇게 또 차별적인 어떤 그런 대접을 받는가 보다, 특별한가 보다 했더니 그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랜만에 목사 하나 올라와서 내가 너무너무 반가워서 내가 우리가 전하는 건 누구나 다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달아보셔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한나가 신앙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 삶을 달아본다는 얘기. 무슨 삶을 달아봐요? 종으로서의 삶, 응답받는 삶, 또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 삶.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 제사장을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그런 기도 안 드려봤기 때문에 아마 뭐 방언 기도 비슷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한나한테 귀신 들린 것 마냥 말이 너 거룩한 성전에서 술 처먹고 술 주정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물맷돌 던지듯이 엘리 제사한테 던집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좀 깎여야 되는데 주의 종이 깎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저부터도. 그래서 그 모습을 엘리상이 보고 한나를 위해서 그 망할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하는데 한나가 잉태를 하고 출산을 합니다. 아니 한나가 그 이전엔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많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뭘 달아보셔요? 삶을 달아보는데 삶을. 다른 거 안 달아보셔요. 삶을 달아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가 있고 저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하나님의 자로 달아보실 때 삶을 달아본다고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 가르치긴 누구나 다 잘 가르쳐요. 어떻게 보면 뭐 큰 교회 목사님이나 제가 보면 뭐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설교하는 게 내용이 다 비슷하잖아요. 뭘 달아보셔요? 삶을 달아보셔요. 내가 이제 깨달은 게 이제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성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 친구였어요.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아무튼 그 서울 그 명성교회 근처 사는데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출석을 해요. 근데 이건 녹음 테이프를 하나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목회자 세미나. 김삼환 목사님이 이제 그 세미나 하는 그 목회자 세미나 갔다 왔는데 그 김삼환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 권사님이 성가대 준비하잖아요. 리허설 하려고. 예.
준비하는 데 가면은 그 권사님이 찾아가서 그런데요. 자기 아들 불러놓고 무슨 찬양 준비를 그따구로 하냐, 돼지 키우냐, 뭐 별소리를 다 한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영혼교회 안 다닐래요. 그러니까 왜 그래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찾아와서 돼지 잡냐고 그러는데 내가 창피해갖고 이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 그러니까 그 남편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야 이놈아, 그것도 못 참아. 나는 평생 그렇게 하고 살았어. 너 얼마 안 있으면 장가 갈 거 아니야. 나는 계속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김사만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대요. 나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 권사 내어 쫓으려고 말이 가라지 뽑는 설교했을 거예요. 날마다 가라지 뽑는 설교했을 거예요. 교회도 보면 속 새기는 곳이 속색이지 속 안 새기는 사람은 1년 내내 속 안 새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꼭 속 새기는 양반이 속 새겨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야, 내가 좀 시선을 다른 데 둬야 되겠구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묻고 행했으면 하나님이 김사만 목사님처럼 친절하게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도 보면 계속 내가 내 설교를 듣고 내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가라지 뽑는 설교하고 있더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나한테 가라지 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모습 자기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 저를 포함해서 하는 기도만 해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고 뭐 갖다 맡긴 것 마냥 그냥 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믿음과 신앙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 음성 듣는 게 믿음과 신앙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 음성 듣는 게 믿음과 신앙이에요? 듣는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하는 기도만 하고 땡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내 계산으로, 내 이론으로, 내 경험으로 내게 나가는 거예요. 주여가 나와야 되는데 나여가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 사건만 나면. 열왕기상 12장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 때는 나라를 가르지 않고 다윗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가른다는 이야기를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한테 전합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애굽에 망명가 있었거든요.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망명을 갔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져요. 갈라지는데 르호보암은 남유다 왕이죠. 한 집 파가지고 왕이 돼요. 베냐민 집사는 거리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따지면 뭐 제주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 여로보암은 10지파를 가지고 왕이 됩니다. 근데 아이야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절대로 왕이 되거든. 뭐 때문에 나라를 갈라가지고 르호보암한테는 한 지파 주고 너한테는 10지파를 주는가 잘 깨닫고 우상숭배 절대 하지 말라고. 물 한 컵만 마시겠어요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멘은 해요. 왜 내가 그렇게 안 할게요. 아유 내가 보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명절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일가 친척 찾아가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또 게임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안 올라올까 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지금처럼 뭐 고속버스 타고 뭐 자가용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왕복 왔다 갔다 하면 보름 가까이 걸린다는데 말이에요. 안 올라올까 봐 자기 그렇게 10지파 주고 세워놨어도 자기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다 벙어리 제사장
벙어리 선지자뿐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남유다에서 젊은 선지자를 파송을 해서 그것을 규탄할 그런 음성을 그 입에 넣어줍니다. 그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주의 종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목회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산인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야, 오랜만에 목사가 하나 올라왔구나. 이래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 그거 뭐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야, 나도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규탄을 하니까 뭐라 그래? 저놈 잡아라 합니다. 근데 뻗정손이 돼. 왜 잡아라 그래? 잡아서 가만히 안 두겠다는 얘기예요. 헤롯이 세례 요한 목 배임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벙어리 선지자가 되었고 벙어리 제사장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역과 사명 감당하려고 못 먹고 못 입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감옥에 갇히고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산의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못해도 우리가 삶 가운데 목양 가운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끝내드려야 되는데 나는 또 설교하면 원교 설교 하지 않기 때문에 감동 주면 또 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결실의 열매를 맺는데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나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야, 내가 목회가 이렇게 지지리 공사인 게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면서 그 이전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우리는 문제 사건 만나면 사실로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근데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실이 뭔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게 진실이더라니까요.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게 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 주스방 깨놓고 갖다 놓고 계산기 두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꼭 붙잡고 함께 승리합시다. 하인 되기만 하면 하인은 시킨 대로 해요. 맹물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니까요. 동이 터서 금을 내려도 금을 찢어지도록 동매배까지 차고도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우선순위를 오늘 말씀 꼭 붙잡고 함께 하나님께 두고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의 목회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한 날 허락하셔서 발걸음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6월 원래에 앞서 예배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귀한 말씀 받았사오니 말씀 전한 종이 혹시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본질의 깊이를 잘 알고 깨달아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는 기도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듣는 기도까지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